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십시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선포 감사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아림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기도응답 받는 그 세 가지 조건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지난번에 이제 간구, 시인, 명령, 자, 선포,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명령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선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선포 감사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포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포한다고 할 때 기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선포도 이제 우리가 선포 말이 있습니다. 선포 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말로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또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선포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니까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고. 그게 말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함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말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을 회복을 못해요. 우리는 했다 하면 그냥 마귀가 주는 말. 야고보서에도 보면 쓴물과 단물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네 말로 네가 얽히고 네 말로 배부르다고 그랬죠. 이 말이 영이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선포하는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위력이 있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산더러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도 그대로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선포말. 그래서 조합들이 말만 좀 바꿔줘도 우리가 은혜 받을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적한 것도 너희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말이 더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말을 보여주시더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왜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칼이요, 칼.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말이, 우리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향내가 나야 돼. 때로는 말이 이게 칼이 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 말이 무섭거든요. 모습도 있고 냄새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말은 안 없어진다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조암들이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너희 말로 의롭다 하고 너희 말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선포적인 말. 그게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겨울에는 춥다고 이렇게 잠바를 사준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리똥 잠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벼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딱 손목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군인 잠바처럼인데 막 이렇게 얼마나 이가 번득번득한지 모릅니다. 한 두어 달씩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뭐 할머니나 뭐 야 흥해라 흥. 그러면 코 풀어주면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이 엮인다는 게 뭐냐면 가수들도 보면 전부 그 가사대로 결과가 와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가수도. 일찍 죽은 사람들 보죠. 그 배우 같은 사람 얼마나 목소리가 좁니까? 낙엽 따라 죽었죠. 그대로는 김종호 같은 사람들. 저도 이제 김종호 옛날에 그 노래 꽃잎이 한 잎 두 잎 바람이 날려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말이 바꿔지려면 여기가 바꿔져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막 교회 와서 막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더라고. 그러고 내가 평상시는 안 해. 뭘 안 해? 집에서 늘 하던 말인데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안 하던 말을 한다고. 마음에 있으니까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냐?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보여지면 말이 보여져요. 저도 이제 가끔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집사님이 뭔 말 할 것이다가 딱 와줘 이렇게. 왜? 그 마음이 말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벌써 뭔 말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 분별을 잘해야 되고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조함들이 특별히 내 입으로 마귀가 주는 내 생각에서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선포가 되어지.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옛날에 한 1,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그 동기 모임에서 그 사모님이 그 복음송과 또 찬송가 이것을 그 뭐 아젠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킨 것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역겹더라고. 그게. 너무 청성맞아요. 그 조험들이 조심. 그 이제 옛날에 그 김대성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에 그 자매 하나가 찬송을 그렇게 잘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집사가 뭐 찬송을 했는데 그 테이프가 너무 듣기 좋다는데 그 김대성 목사님 못 사게 했대. 자기 교인이 불렀습니다. 왜냐? 그 삶이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송가 이런 것보다 너무 청성맞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사대로 그 영적인 상태대로 사는 것은 엉망이고 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험들이 너무 막 청승맞게 살아가려고 해도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좀 막 이렇게 기질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인 게 찬송가도 때문에 좀 약간 좀 밝은 것보다는 좀 어두운 그런 것을 부르고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게 불러야 할렐루야 바꿔줘야 그리고 나이 들수록 또 옷도 좀 밝게 입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요 사람들 보면요 여자들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여자들 보면 같은 옷을 입고 우중충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른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선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선포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맨 우리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좀. 네가 알아서. 좀 기도도 성숙한 기도 해야 되는데, 뭐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시옵소서만 하고, 그게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꾸 조합들 기도해서 이기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네요. 관계성. 그래서 조함들이, 제가 늘 강조하죠. 조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조합들이 육신적으로도 인식하니까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싫다든지 좋다든지 맛있다든지 맛없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거든. 더 중요한 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 감사예요.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 어순이 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도 선포로, 기도도 선포로, 감사도 미리 선포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통할 때, 평상시 은혜 받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함들이 고난이 왔을 때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연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부탁을 했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거 어렵겠다, 안 주겠다, 인격적으로 내가 인식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기다린다든지. 근데 조화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숱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백날 설교를 해도 관계성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듣고만 끝나버린다. 내가 먼저 관계가 맺어져야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우리 하나 상고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가 나온다.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69장, 10편 60.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아는데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막 1000억대가 된다고 하고 막 그룹 회장이고 근데 나오고 친하고 뭐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고 뭐 하시든지 뭐 다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뭐 1000억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김 집사님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한 10억만 좀 빌려줘. 그러면 저한테 안 빌려주겠어요? 그 사람이 1000억대 재산이 있는데 인식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억대만 가진 사람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하면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확실히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숱한 이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그걸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늘 노예근성으로 육신적으로만 현실만 바라보면서 물론 광야가 힘든 상황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마저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식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처지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 사실적으로는 사실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자, 조원들이 이제 내가 믿음이 있고, 자, 이제 조원들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늘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고난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떤 문제라도 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자꾸 키워져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100짜리가 왔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좀 90으로 키웠는데 90 갖고는 100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서 101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안 키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도 못 받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님들이 기도할 때 평상시에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게 사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확신. 문제는 지금 막 해결이 안 되어졌어. 지금. 그런데 내가 믿음을 키우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왔어.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문제가 크지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관계를 맺어놓으면 자, 고난이 올 때 먼저 선포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 겪은 것이 더 잘한 것이다. 그때 그렇게 시험에 떨어진 것이 훨씬 좋았다. 그때 내가 망하기를 잘했다. 안 망했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또 이런 은혜를 몰랐을 수도 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결과론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결과론 쪽에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원인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포로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포 말, 선포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포 감사도 마찬가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내 육신이 강하면요 절대 내 육신을 벗어나는 말을 못해요. 무섭더라고요. 해보라고 해도 잘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세워놓고 제가 뒤에서 집사님 내가 뒤에서 받을 테니까 넘어져 보세요 해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해요. 조화님들이. 뒤에서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넘어진 게 아니라 혹시나 했고 쳐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선포, 말, 선포, 기도, 선포, 감사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사는 절대 미리 안 해요. 보면.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이 미리 감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로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도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감사도 먼저 감사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슬픈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은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그리고 제사도 가장 큰 제사가 뭐냐?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옛날에 막 연탄 뗐던 그 시절을 이렇게 그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면서 참 감사하다. 왜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연탄 가스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아마 그 방에 금이 갔으면 100% 죽었을 것이에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엌에 가서 연탄 걸 보니까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날 또 그대로 잤네. 그 이튿날도 또 머리가 핑 돌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연탄 그 아궁이에 이렇게 이제 연탄 있고 아궁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VC로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연탄 하덕이 있으면 여기가 뜨거우면 PVC가 녹을까 봐서 그때 시멘트로 만드는 통이 요만한 거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연탄 PVC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연탄 가스가 독하니까 이 세면으로 만든 이것이 싹 사가가지고 이걸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PVC를 뽑아내 보니까 그 PVC 올라가는 구멍을 이 안에 시멘트로 만든 그 요만한 대롱 같은 것이 무너져갖고 이걸 완전 막아버립니다. 만약에 방에 가스가 있으면 100% 죽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오늘 아침 내 그 생각인가 그때 죽었으면 지금 내가 없는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면 꼭 뭐 그런 것뿐입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뭐 12번도 더 감사해야지. 얼마나 죽음을 끼고 삽니까? 응? 충청도 말로 깼다 깼으면 오늘 여러분들도 죽을 뻔했어. 그렇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당연하게. 감사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뭘 못해? 뭘 이유가 있어? 근데 이놈의 육신은 그런 거 생각 않고 안 준 것만 따지고 그것만 따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보면 너 그때 죽었어야 돼. 살아있어. 덤이잖아. 그러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욕심낼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못돼 먹었다고 하는 건데 마귀 새끼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고기도 이렇게 잡아서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돼. 고기는 못된 고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먹는 고기는 있을지 모르면 못된. 사람은 근데 못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 역사를 따르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내가 막 자꾸 해석하려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특별히 15장에서 그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말씀을 받아요. 말씀. 그러면서 믿음이 확 자라나다. 오늘날도 조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안 와죠. 그 왜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뭐 들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조함들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나요. 다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 확실히 뭐가 딱 들어온 것처럼 든든해요. 배고플 때
밥 먹은 것처럼. 근데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받으면 기도를 새벽에 하고 뭐 저녁에 해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긴가민가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못 받은 게 긴가민가했고 내 생각대로 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한마디라도 받아보세요. 달라요. 깨달아짐이 와봐요. 자, 창세기 22장 5절도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저기 보면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러니까 함께 기다리라는 것은 다시 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지금 죽이러 가는데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이런 선포말, 선포기도 이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말 같아. 속된 말로 또라이 같아. 또라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보세요. 조함들이 마음이 아무리 좋고 착실하고 뭐 돈이 많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게임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그런다 할지. 근데 조함들 마음은 다 천태만상이잖아. 쪽제비 콧구멍만한 내 마음 갖고 뭘 하려고 한다 이 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식대로 말하지 말.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 저도 이렇게 기도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조함대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내 생각도 하나님 그거 제일 기분 나빠하시더라. 쥐잘났다 싶어.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보고 말하라 이 말이오.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가서 죽여서 태워서 드려버리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뭔 배짱이요? 뭔 똥배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함들이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들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말씀이 자꾸 와지면 묵직하고 힘이 있고 말씀이 안 와지면 그냥 막막하고 헛걸음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또 재물은 어디가 있냐고. 나무랑은 다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 자 보세요. 노아에게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화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물론 나를 위한 것이도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려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셔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 근데 지금 내게 가진, 물질이 되다 보면 나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가는. 이미 나귀를 준비해놓고 나귀 가지고 오라고 한다니까요. 없는 데 가서 그냥 가, 네가 막 가서 만들어갖고 오든지 어쩐지 막 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뭐 못하는 것이 없더만 그 주임 상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뭔 못이 있어?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그 주임 상사님 아무것도 없네. 막 욕을 해. 야, 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이 새끼야. 군대에서 못 만든 것이 있어? 못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그 전봇대 있는데 이렇게 막 전봇대 안 넘어지라고 그 쇠줄로 이렇게 묶었는데 심지어 그걸 잘라고 그것으로 못을 만들더라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이 안 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달랑달랑 끝들이 것도 붙잡은 뚱만뚱이 그렇게 믿지 않는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진짜 준비하셨잖아요. 양이 걸려지게 있다. 이 양은 이미 걸려 있었다니까. 양이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은 양을 거기에 딱 준비해 놓고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만큼 믿느냐. 그러니까 막 번제로 드리려니까 하나님 막 놀래갖고 막 아브라함아 손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좋은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 말씀이 주어지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뭘 시켜봐요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이고 막 현실적으로서 막 없는데 뭘 그렇게 한 목사님을 막 시킨다나 막 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하고 말씀 없이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하고 찾고 그게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 내가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다 준비했잖아요. 양. 그리고 이삭 안 죽이고 아브라함은 복대로 받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저 앞에 보면 이제 뭐 우상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조합들 보면 우상 제물,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안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먹으면 꺼름칙하겠다면 먹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약하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먹는 것이 그게 뜻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또 이거 우상 제물이래 하면 먹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능력인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 비유를 깨닫게. 자 보세요. 조합들 어떤 데 감사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권으로 만드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내 소유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뭐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니까 참 내가 고난받게 잘했다. 천만 다행이다. 그때 그런 고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사.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나를 속삭여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도 속을 새기니까 출교를 시켜버렸대요. 출교. 근데 그 다음날 기도 오니까 금덩어리를 길바닥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출교 안 시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옛날에 제가 하도 막 힘들게 나를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좀 내보내 주세요 했더니 훈련용이다 그러더라. 나 7년 훈련시켰어. 내가 나가라고 안 했었는데 저절로 자기 발로 나가더라.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야.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조합인데 감사함으로 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옆에다 붙여놓을지도 몰라. 왜? 그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뜻을 아니까 감사하잖아요. 이유를 아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 감사도 나오고. 응?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죽냐. 내가 먼저 죽어 자칫 잘못한다면. 응?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몰라.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 나를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을 모릅니다. 참 모르니까 우리는 남 탓하죠. 나를 봐요 좀 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 한 90%는 맞아요. 비슷하니까 싸웁니다 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 그 약함과 약함이 부딪히니까 싸워요.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는 절대 한쪽 말 안 듣습니다. 둘 다 말 잘 들어봐요. 왜? 자기 식구로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저와 드린 게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거룩해져.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뭐가 됐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막 자꾸 그렇게 해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은 썩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말하는 것이 됐네. 맞아.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응? 억지로라도 감사. 억지 감사라. 당신을 만난 걸 억지 감사해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 구별되어진다 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 선함에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뭐 기쁜 일이나 기도와 간구로 꼭 조금들 기억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썼고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간구해야 할 것을 알아.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인데 큰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생겨야 하는데 구름이 없고 그러니까 구름을 달라고 해야겠구나. 간구 기도.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염려가 덜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힘들게 할 때는 뭐 이유가 있고 또 걱정이 안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와 간구하는 게 사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구해야 할 것을 알아요. 뭘 구해? 회개할 것인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알게 되니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도 기도와 간구가, 사실 이제 간구도 간구지만 기도,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가 이루어진다니, 감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저것도 막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라서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근데 아니에요. 조원들이 기도했더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회개해야 할까요? 너 이렇게 내게 불순종했잖아. 아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전부 나름대로 나 혼자 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몰라서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애타지게 안 구한데도 그렇게 회개만 해도 물질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에서 믿으면 해결되어져.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 기도를 하면서도 평안함이 없어, 그러면서 환경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 안 해주셔요.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기도 응답이요. 그게 마음에서 불안하면 그 기도 응답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자꾸 환경적으로, 목사님 마음이 어찌 불안한데요? 그래도 장사는 해야겠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망해. 너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식으로. 저게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돼.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켜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자꾸 어떤 사실적인 관계만 우리가 이루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도 선포적으로, 기도도 선포기도, 감사도 선포감사, 이 세 가지를 이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 넓게, 깊게, 길게 온전하게 알아감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포말, 선포기도, 선포감사를 하여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